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욥기 35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친구들의 변론인 엘리후의 분노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던가요? 잘 보면 우리가 엘리후의 이야기도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보편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진리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진리나 보편적으로 또 들이대 버리면 이게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살펴보면 지난주에 엘리후도 동일합니다. 다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욥이 만약에 범죄하거나 악을 행하였다면 누구보다도 엘리후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어도 꿈이나 이상으로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도 아니라면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주장은 너 욥은 뭐냐? 시침이 뚝 떼고 뭐라고 항상 욥은 얘기합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우길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폐역한 모습이요. 어떻게 그런 자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34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35장의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1절에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욥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정말 이 잘못 들어보면요, 욥이 잘못되었던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의 삭슬을 던졌기 때문에 그 욥에게 결과물이 온 것 아니냐.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들에게 징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징벌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욥은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러면 악인이라고 다 못되더냐? 아니다. 악인도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보다 잘 살고 의인보다 더 장수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무조건적으로 정말 자기가 죄 지은 대로 벌 받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엘리후도 똑같은 그 세 명의 친구의 주장과 같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죄는 징계다, 죄는 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죄가 무조건 형벌로 옵니까? 그러면 억울한 것도 없을 거예요. 정말 믿음대로 살면 다 복입니까? 또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욥의 말이 오히려 더 맞는 거죠. 친구들의 어떤 논조와 논리를 들이대면 정말 의인은 형통해야 될 것이고 악인은 그 길이 형통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욥의 말처럼 죄만 짓고도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죄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냐?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지만 이 땅에서 그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히려 더 복이냐? 오히려 죽음 이후의 심판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형벌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 이후의 심판은요, 심각한 겁니다. 혹간 여러분이 지금 얻는 고통이나 징계들이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징계라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불평한다면 이건 오히려 우리가 종말에 가서, 개인의 종말에 가서 최악의 심판 앞에 서지 않게 될까. 그런데
신구약에 보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 신약까지도 봤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님 때까지도 그들에 있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삭 분명히 있다.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든 환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우리의 신앙은요, 욥기에 있는 그리고 신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분별할 줄 알고 조금은 더 뛰어나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무리한 주장이나 그 내용들 보면 모순된 주장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다변화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변수가 많은 시대에 살 때는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성경 외의 것들을, 여러분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답을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남자한테는 필요도 없는 젖꼭지가 왜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아니,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 끝나고 꼭 답해 주십시오. 왜 남자에게 젖꼭지가 있을까요? 그 어떤 목사한테 쓸모도 없잖아. 알고 보면 젖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에게 젖 주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젖꼭지가 있지 않았는가. 참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좀 얘기는 했지만, 이게 뭐냐면 성경 외의 것들을 우리에게 질문할 때 어쩔 때는 목사인 저도 아마 어쩔 때 질문할 때 깜짝 놀라고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 이런 질문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지금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궁금하다고 묻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겠죠. 다만 성경에 얘기하지 않고 그 섭리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답이 맞을 것 같아요.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자, 대략 우리가 이렇게 믿지만 진짜 성경에 하나하나 질문하면 못할 답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범주 안에 목회자들이 물었으니 답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범주 안에서 답하는 게 맞아요. 모르는 걸 가지고 누가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구에만 사람이 사네. 외계에 사는 사람이 없네요.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죠.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주어진 이야기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 그냥 성경적인 중심으로 보면 이 모든 세상을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는 해주고 있는데, 또 그렇게 물어보면 참 쉽게 뭐라고 이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알려준 것만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성경에 많아요.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먼저는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 66권만큼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유는 그 다음에 좀 이야기합시다. 먼저 66권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명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욥기도 그것이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다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죄와 죄의 결과로만 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난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 무조건 죄의 대가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그대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자, 욥아,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한번 봐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한번 봐라. 네가 범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 높은 하늘에 비하면 너가 한 모든 것들, 진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대가 의로운들, 그러니까 욥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 의롭다라고. 그러니까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냐. 그러니까 너 하나 의롭다고 해봐야 하나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 생각할 게 뭡니까? 굉장히 교회 와서 헌신한 거 많은 것 같죠. 근데 잘 뒤돌아보면 많이 한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진짜 뭘 한 게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오면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본다면 우리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주장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해도 문제고 너무 과대평가해도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런 우리가 한 것이 미미한데 복 받겠다? 여러분 참 웃긴 얘기예요. 이 정도 해놓고도 복 안 준다라고 떼를 쓴다면 참 이게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마 엘리후의 논조는 이런 거예요. 네가 뭐 의롭다니 뭐니 해봐야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칠 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래서 8절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 네가 의롭다라고 얘기하지만 너 같은 인생에게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별거 아니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 공중에 나는 새보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 엉뚱한 소리만 하면 되겠느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그러니까 행위도 온전치 않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부르짖는다고 주님이 대답하시겠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욥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그저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욥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어떻게 나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깨닫게 하든지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그런 너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다 헛된 부르짖음이기에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너희가 뿐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엘리후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뭡니까? 18절, 16절에 보니까 욥이 지식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백날 잣날 척 했지만 욥이 무식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이때 욥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그 친구들도 욥을 넘어서지 못했죠. 엘리후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후는 조금 나아요. 하지만 그의 주장도 별다를 바는 없어요. 조금 논조가 있고 조금 더 논리적이라는 것 외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가 구약시대 3대 의인을 누구로 얘기합니까? 노아, 다니엘, 욥을 얘기합니다. 당대 의인이라는 사람 이 의인인데 솔직히 엘리후가 욥을 질책할 자리에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모르니까 욥이 모른다는 거죠. 너 알지 못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고자 하는데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야 내가 가진 지식이 헛된 게 아니라 지금 네 옆에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젊은 사람이 굉장히 오버하죠. 자기를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말 잘 들으란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정말 악인을 살려두지 않습니까? 이 땅 살아보니까 악인들 굉장히 잘 살아요.
못된 짓 하고 우리는 집 한 채 없는데 그들은 집이 몇 채씩 있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임대업자들 보시죠? 막 몇백 채가 아니라 몇천 채씩 갖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이 말대로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도 되지만 무서워. 내가 악인이라고 자신을 못하겠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진짜 엘리후의 말대로 악인을 살려두지 않습니까? 아니죠. 극악무도한 살인마들도 그냥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신원하십니까? 바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안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믿는 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냐? 잘 보시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것도 엘리후의 속 좁은 자기의 식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욥기를요 잘 보지 않으면 이 말 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리는 말 같아요. 솔직히 우리 생각해 보면 이거 다 은혜로 받을 말이죠. 악인들 심판하시는 거고, 그렇죠? 의인들은 신원하시고 공의로 그 앞에 하신다. 분명히 그 진리는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이거를 적용할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뭐 틀린 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욥에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겠지만 결코 악인이라고 다 없어지지도 않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스데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른 설교 한 판 하고 돌아가셨어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절대 이 땅에 신원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그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상받지도 못하고 이 땅을 죽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주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게 뭐 그러면 심판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욥에게 지금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 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두고 보십시오. 악인들에게 지금 그때는 다 심판을 하는 것,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곧 그들이 지금은 안 받지만 죽음 넘어서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절대적인 진리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우리 눈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차라리 이 땅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징계받는 게 훨 낫지. 이게 죽음 이후에 심판받으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욥기를 볼 때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욥기가 은근히 제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잘못 보면 잘못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사뭇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볼 때 될 때 욥기를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다 맞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국사적 종말에는 분명히 이게 맞는 말인데 우리가 살아있고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얘기는 엘리후가 욥을 볼 때 꼭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욥을 기분 나쁘게 하죠. 그러니까 욥의 진심도 모르고 욥이 이런 자입니까? 불의한 자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마음이 굉장히 불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하나 꼭 깨닫는 건 섣불리 누군가를 해석하지 마라.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해석하는 인생이긴 하나 그 해석을 줄여가는 게 맞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엘리후가 마음이 어땠다고요? 포도주 부대에 술 담은 포도주 같을 때 부풀어 오를 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땐 정말 안 돼요. 이거 정말 말하면 안 되는데 그거 꼭 하지 마십시오. 말하면 안 되는 데는 말하면 그게 꼭 문제가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후에 진짜 아무 이 감정도 없을 땐 그걸 논의가 되지만
그때는 이미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공감을 얻고자 하고 싶을 때 꼭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그러니까 젊어서 이게 우상 숭배할 때 남창이 뭡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젊어서 죽는 것처럼 그런 악행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드는 자들은 쉽게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실 거야. 그러니까 범죄했는데 징계나 징벌로 공고하게 됐다? 그때 뭐 하라는 거야? 요백에 너 지금 어렵지? 네 잘못해서 징계가 왔으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대당할 즈음 귀를 여실 거니까 너 한번 뭐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참고 너 스스로 성찰해봐. 이게 빌다시한 얘기랑 비슷해요. 야, 아무래도 너 죄가 있어서 지금 징계당하는 것 같은데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끝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 징계 오지? 야, 공부할 때쯤에는 뭐가 열리는 거야? 귀가 열리겠지? 그럼 너 그때 회개하는 거야. 너 지금 좀 힘들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서 네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진짜 위로일까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은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다시 말해 아까 15절을 받쳐주는 거예요. 공고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너의 떨어진 잘못된 그 죄악으로 떨어졌던 그 사랑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맞는 말, 근데 욥에다 갖다 붙이면 맞지 않는 말,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엘리후는 계속적으로 너 징계를 조금만 인내하고, 그리고 진짜 포인트는 뭡니까? 너 회개해. 죄 있으니까 조금 인내하고 회개. 제발 좀 내 말 좀 듣고, 똑똑한 내 말 좀 듣고, 아버지 뻘 되지만 제 말 좀 듣고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도 부어주시고 좋은 것들을 상에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득을 하는 거죠.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혹시 그러니까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들이 이런 건데 그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격분하거나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참으란 얘기예요. 네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리거나 누구에게 원망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 것이고,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간 가운데서 너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하나도 네가 분내거나 지금 너무 답답해해서 친구들에게 막말했잖아요. 저주 같은 말도 하고 막 했지만 그거 하나도 너한테 유익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말할까? 너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밤문화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밤을 사모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뭘까요? 욥이 계속 떠들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차라리 뭔지 내 죄가 어떤지 모르면 차라리 뭐 해달라고 계속 그랬습니까?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계속 죽겠다 그럴 바에는 내가 죽고 싶다라는 말 하는데, 야, 그런 거 잘못된 거야. 그렇죠? 이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 끌려가리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삼가, 그렇게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죽고 싶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근데 자꾸만 택하는 이유가 뭐냐? 힘들다고, 조금 힘들다고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건 절대 건강치 않은 말이고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네가 격분하거나 포기하고 죽겠다고 그런 말들 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얘기하자, 하나님이 잊었기 때문에 너 이 정도 때리는 건데, 그죠? 그런데 죽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너를 좀 봐줄 때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을까 이 말에. 엘리후의 주장 가운데. 그의 일을 찬송해라? 아니요. 이 징계가 지금 고난의 주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고난의 주체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했을 뿐이고 이것을 한 건 또 누구예요? 마귀가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실제는 그게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엘리후도 모르는데 아는 만큼을 가지고 해석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과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를 가지고도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오. 이른 비 늦은 비로 복을 주지만 여러분, 번개치면 어때요? 죄인들은 또 움찔하죠. 좀 이따 나오겠지만 번개의 표적으로 죄인들을 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비이지만 누구에게는 풍부한 은혜가, 누구에게는 죄 있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쳤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면 저 벼락 맞을 놈 그러면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들이 벼락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죄가 있으면 벼락을, 그 관역을 때리듯이 하나님이 치실 거야.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다 아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마지막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좀 들어봐라. 틀림없이 너한테 얘기했다는 거 주장했잖아요. 너 스스로 깨달은 거 없어? 혹 꿈이나 이상으로 본 것 없어? 아니면 천사가 와서 혹시 얘기해 준 것 없어? 제발 좀 천사든지 스스로든지 아니면 꿈이든지 좀 하나님이 말씀하면 뭐 하라는 거야? 좀 들어. 근데 귀없는 귀머거리 독사처럼 도대체 말을 못 알아먹냐? 그러니까 왜 그 못 알아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냐는 얘기예요. 엘리후의 얘기가. 그러니까 좀 얘기를 좀 들어먹어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뇌성 병력을 칠 때 표적을 가지고 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너 빨리 뭐 하라는 거야? 회개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 우리 어른들은 많이 봤잖아요. 꼭 거기 보면 비 오는 날 뭐 쳐요? 번개가 빠바바방 치면 일단 죄인들은 그때 가슴 졸이고 다 숨죠. 아마 그 사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가졌던 트라우마가 계속 내려오는 것 아닌가. 뭐 죄인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 번개만 치면 무섭죠. 번개 맞고 싶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는 수가 있습니다. 번개 맞고 안 죽는 양반도 있었죠. 우리 보면. 그런데 그만큼 엘리후는요. 욥도 지금 뭐로 보는 거예요? 너 번개 맞을 만큼 천벌 맞을 죄가 있는 거야. 너 뇌성병력 칠 때 안 두려워? 그거 너 안 두려워하는 거 문제야, 너. 안 두려운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봐. 응? 그러니까 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이 엘리후의 얘기는 이런 번개 얘기를 하면서 두렵지 않니? 그러니까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너의 고집을 적고 회개해. 빨리 돌아서 하나님과의 죄가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다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자, 봐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는데, 여러분, 눈비도 다 순종하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 천둥 이런 거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다 하시는데 누구를 징벌하든지 누구를 교훈하든지 회개케 하는 것이니 그런 모든 일들에 무심코 듣지 말고 번개를 쳐도 알아먹고, 그렇죠? 비가 내려도 좀 알아먹고, 누구에게는 이번 코로나도 누구에게는 복이고 누구에게는 징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성경 외에도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혹은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혹은 성도들을 통해서도 서로를 보면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게 안 보이면 남 탓하다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러면 우리의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그럴 거 없잖아요. 내 마음도 상하고 그도 상하고. 그러지 말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깨달으면 좋지 않겠느냐. 혹은 자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엘리후가 상당히 뭐 자기 자랑도 좀 하는데 자기 철학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동물과 다르죠. 사람을 표현할 때 여러분 로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로댕이 그랬나요? 생각하는, 네, 우리 하여튼 뭐 로댕인지 오뎅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묻는 그게 바로 인간이다. 질문할 수 있는 게 인간이죠. 여러분 개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왜 맞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떤 훈련이 아니라 맞아도 맞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게 사람이건만. 그러니까 인간이 적어도 생각해야 되는데 뭘 생각해야 되느냐?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형통한 날에 찬송하고 공부한 날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형통하다고 계속 형통하지 않잖아요. 공고한 날만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일을 잊게 하신 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도 그런 말 비슷하게 한 거죠.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욥이요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좀 알 때까지 너 연구 좀 해봐.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너 모르지. 그때 욥에게 얘기하는 거죠.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너 아냐? 겹겹이 쌓인 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걸 무슨 구름이라고 하죠? 뭉게 구름이죠. 겹겹이 쌓인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 그 뭉게 구름 보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구름의 모양 하나만 봐도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늘을 안 쳐다보죠. 왜? 걸어다니는 좀비들이 많죠. 핸드폰만 다 이러고 쳐다보니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핸드폰 보고 다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 절대 걸어가면서 뭐 저도 어쩌다 문자 오면 이게 보다가 걷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조심해야 되겠죠. 적어도 예전에는 하늘을 많이 봤죠. 우리가 땅바닥을 봅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을 못 보는데 하나님의 이 구름을 보면서 신묘막측함을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너는 아냐? 여러분
봄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따뜻한 건가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무조건 추운 건가요? 여러분, 양털 옷을 입으면 왜 따뜻하죠? 털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질문하면 모르는 것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정말 털이 있어서 따뜻할까요? 여러분, 스티로폼은 털도 없는데 왜 이렇게 따뜻할까요? 스티로폼 밖에 나가서도 겨울에 혹시 여러분은 예전에 이게 노동을 좀 안 해보셨죠? 이게 몸을 가지고 노동하는 이 알바를 좀 해볼 때요, 겨울에 추워도요, 이렇게 공사장에서 뭐 깔고 자냐면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살짝 잡니다. 너무 따뜻해요. 왜 따뜻할까요? 그러면 쇳덩이로 막으면 따뜻합니까? 찬기를 막아주는데? 찬 성분이 있다. 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옆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구나. 그게 뭐냐면, 이게 옷이 따뜻하고 양털이 따뜻하고 솜털이 따뜻한 이유는 그 솜털과 양털 사이에 공국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 같은 경우는 공국이 없죠. 공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여러분 생각엔 이럴 거예요. 따뜻한 열이 들어오면 그걸 보내줘서 따뜻할 거라고 생각할 거야 아마. 그게 아니라 이 공기가 통하는 곳에서는 마찰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뭐가 없어도 그 안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안 물어봐서 그렇지. 아까 그 질문이 딱 맞아. 아는 것 같지만 남자한테 왜 젖꼭지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좀 이따 끝나고 물어볼 거예요. 몇 분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참 뭐 대류열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좀 뒤에도 18절에도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여러분 뭐 이것도 아느냐 했지만 욥도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똑똑한 척 되게 하는 척할 것 같아. 엘리후가.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대는 그를 도와. 그대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대는 하나님을 도와 구름장이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는 궁창은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욥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너도 없지. 여러분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잘 피해간다. 하늘색이래. 하늘색이 무슨 색인데요? 여러분 그릴 때 무슨 색으로 그려요? 피해가지 말고 빨리 얘기해요. 파란색으로 대부분 그리죠. 요즘 크레파스가 좋아서 하늘색이라고 뭐 우리가 칠을 좀 이렇게 좀 하고 있지만 하늘이 정말 파랄까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하늘장 보면 놀라운 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권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게 지구과학을 배우면 알 거예요. 우리가 대륙권, 비행기가 날아가는 이제 그 위에 중간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륙권, 성층권이죠. 그렇죠. 대륙권 다음에 성층권까지는요 하늘이 파랗습니다. 근데 중간권, 열권, 외권을 나가면 여러분 우주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뭐예요? 하늘이 검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혹시 중국인들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중국인들이 천지현황이라고 합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 다시 말해서 하늘은, 현자 하면 여러분 다 몰라도 천자문의 처음에, 그렇죠. 거무련, 누루황, 천지,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늘은 검었고, 땅은 누렇다라고. 땅이 누런 걸 알겠어. 근데 얘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때? 하늘이 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이 검었다라고 참 이런 한문도요, 잘 풀어보면, 우리가 계속, 뭐 새벽에 우리 보았지만, 판결할 때 판자가, 그 반반자에 칼도자를 써서 솔로몬의 꼭 재판을 본 것처럼,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요 말을 한 것처럼, 이걸 알고 썼나, 만들었나? 할 정도로 참 그런 것들이, 배선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구자 보면, 그 배선자도 보면 이 배선자의 8팔에 이 구자가 써진 것들을 우리가 글씨들을 잘 보면요. 굉장히 이게 뭔가 이 말씀을 알고 쓴 것처럼 보여지는 글씨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궁창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야, 이렇게 만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말이나 있느냐? 또 우리가 아는 게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한번 가르쳐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말을 네가 그래? 한번 말해봐라. 욥을 조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말 좀 가르쳐줘봐.
알면 한번 가르쳐 줘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가르쳐 줘봐. 네가 그렇게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면 가르쳐 줘봐. 알지도 못하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요, 여러분 꼭 그런 거 있죠. 막장인 줄 알지만 터널인 거.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없다 하지만 구름이 가려졌을 때 태양이 없다는 거지, 구름이 비껴가면 그 구름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는 것처럼. 이 얘기는 뭐냐면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 그저 삼키움을 당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찌 알겠냐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 뜻도 모르고. 그래서 뭐 우리 20절에 얘기하고 21절에 보면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20절의 얘기가 먼저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못할 정도로 두려워할 것을 이 엘리후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두려워 죽겠는데. 그러면서 21절 얘기했네. 죄송해요.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그 얘기가 바로 구름 쌓였지만 바람 불면 사라져서 그것이 보이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의 그러니까 끝까지 이겨내면 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참 좋은 말이죠. 욥에겐 참 좋은 말인데 그 욥은 이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움,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텐데 경외하지 않는 그들은 또 다른 그들을 얘기하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그들은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우리가 무시합시다. 하나님도 무시하지만 우리도 무시합시다 라고 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7장까지의 엘리후의 두 번째 분노,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차라리 좀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듣든지, 네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거 아느냐? 저거 아느냐? 하나도 아는 것 없으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가기가 두려운데 너는 어찌 하나님 앞에 너의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나에게 가르쳐 줘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엘리후가 자기가 지금 포도주 채워놓은 포도주 부대처럼 지금 터질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욥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욥의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보다는요,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은 약간 젊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유연한 어떤 거는 있어요. 좀 달라요. 그 앞에 얘기했던 사람들보다는 주장이, 그 논지가 조금 다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참 재밌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제 보게 될 38장부터 42장까지의 얘기는 이제 드디어 누가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욥의 세 친구도 틀렸다. 욥 너도 틀렸다. 근데 희한합니다. 엘리후에 대해서는 틀렸다는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개 중에 나서 안 하는 건지 어려서 말을 안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보면 특히 4명의 친구들 중에 엘리후의 말은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맞는 말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잘 보면 38장 42장에 보면 욥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여태까지 무지한 말로 네가 입에 거품만 물었을 뿐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호탕을 치시는데 욥도 두어 말 하다가 뭐합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왜? 아는 게 없고 자기도 의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회개하게 되는 결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수를 매겨볼까요? 욥의 친구는 몇 점일 것 같아요? 친구들 세 친구, 엘리후를 제외한. 제가 점수를 줘볼 때 한 50점 같아요. 그리고 엘리후는 한 60점? 욥의 말은 70점. 근데 50점은요, 학교 가면 F학점입니다. 이거는
다시 재수강해야 되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엘리후의 얘기는 낮지만 쭉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왜 이렇게 그들이 50점, 60점, 70점 요마저도 당대의 의인으로서 구약시대의 세 번째 뭐 세 사람 안에 드는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모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요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잘됐다 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인간이 알 수 있는 한계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이제 오늘 배울 수 있는 건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육적인 일이라면 우린 얼마든지 권고하고요 권면하고요 충고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권면하지 못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뭐 하지 말라고요. 권면하거나 위로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것이 그냥 눈앞에 있는 일인가? 저도 되게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왜 그분한테 이런 권면을 했을까? 뒤돌아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런 권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굉장히 이런 권면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 내가 맞는 권면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제가 이야기를. 왜냐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기도하고 깨닫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범죄한 걸로 징계라면 충분히 권면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띄워놓고 보면 다 틀린 말을 하거나 막 아예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충분히 말씀 안에 그들이 아는 경계선 안에서는 충분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하지만 뭐가 틀린 거예요? 지금 욥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아시죠? 목장 안에서 그래서 섣불리 에이 집사님 그렇게 할 땐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렇게 해봐라고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변수가 많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컸느냐 작았느냐 그때 주변의 환경이 나와 갔느냐 달랐느냐를 보면요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럴 때 뭐 했더니 복 받았어. 그러면 너도 한번 다 일해봐. 복 주실 거야. 했는데 복 안 주는 경우들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음을 잘 깨달으시고 오히려 그런 얘기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그리고 성경 안에서 진짜 주시는 말 엘리후의 말 중에 또 그럴싸한 게 있잖아요. 꿈으로 이상으로 보여준 거 있냐? 깨닫게 하신 것도 있느냐? 천사가 왔느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자연계시나 특별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주시는 말씀인지 잘 깨닫고 모르면 알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섣불리 사람의 방법을 쓰지 마시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제가 싫어하는 열매가 있어요. 정말 그건 싫은데 오래 참 정말 저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고 후회하죠. 그러니까 대가는 내가 또 다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친구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욥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한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했겠죠. 욥은요 대단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까지 참아내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 지금 한번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잘 이겨내시고 잘 이기고 나에게 있는 고난이 왜 오는 고난인지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왜 이렇게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마지막 얘기가 그거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묻고 그 방법을 찾고 나간다면 그래도 우리가 실수를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불평이 있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지쳤다.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